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놀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니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아들이 두 눈을 실명합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탁 닫았어요. 누구와도 대화도 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청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곡하고 그래도 이런 기회가 오면 자기 눈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간청에 그 권위에서 한쪽 눈을 이식받게 됐어요. 눈을 이식받고 한동안 무대로 감고 있죠. 그때 청년이 한쪽 눈을 이식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애꾸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한짝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부정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 부정을 받으면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푸는 날이 있어요. 그 군대를 풀었는데 앞을 다 바라보는 순간 청년은 눈물로 터져나왔어요. 그 앞에 엄마가 한쪽 눈을 가린 채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내 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내 장님 몸뚱이가 너의 짐이 될 것 같아서 한쪽 눈을 가려. 그러면서 어머니를 끝내 완비지. 이처럼 어머니의 자신을 위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따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귀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다시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사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사 지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그럼 이방인 왜 만드셨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막연한 이론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을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주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100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주는 거 그거 쉬워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것, 그게 쉽습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르바르마,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영생은 현재의 생명이 불멸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을 구분하는 거예요. 옛 생명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무한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생명으로 지금 뭐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 우리가 눈 감으면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성도들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지만 죽은 이후에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에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하시는 애를 쓰는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있지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특별한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하나는 일반 은총, 또 하나는 특별 은총. 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다 똑같이 임하는 은총이 일반 은총. 우리가 태양빛이나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받잖아요. 공기라든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는 은총. 그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평강도는 죽는 그때까지 뭐예요?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봤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순결을 상징하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왜 쏟아붓냐? 왜 허비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거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왜 그거 아까워 허비하느냐고 책망하지만은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자신이 그 300데나리온을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이 300데나리온 되는 걸 쏟아붓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나는 아낌없이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받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멸망길을 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그렇게 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났고 뭐 해도 멸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 그들이 권세를 가졌다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더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마음 평할 리가 없어요. 피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했어요. 우리 신권사님. 딸들이 이런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줄 알겠다. 왜요?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극성스러운 엄마였는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려들어요. 딸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게 하셨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의가 하늘나라에서 나타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우리가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세상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른다. 따라서 진리를 따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오늘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빛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지만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오늘 그렇게 죄 지면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죄진 건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드러날까봐 자꾸 감추는 거짓말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자꾸 감추려고 하고 변칙을 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차라리 참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이 죄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자꾸 숨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심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향락에 취한 세계는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트클럽이 박습니까? 무슨 방 이제 음란한 그런 방들 보면 박습니까? 그게 전부 다 어둡잖아요. 죄를 짓는 데는 다 어두운 거예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제가 가끔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어둠컴컴하십니까? 영화 자체가 어두워. 그건 뭐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빛을 꺼리거나 피할 이유가 없고 빛으로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두려워하지만은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빛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만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지금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도록 오늘과 등대와 같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주신 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도록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어둠 가운데 멸망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끌어내고 나의 동료들을 이끌어내고 이웃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게 하셨다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당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악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보장해 주셨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 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에게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하나님의 뜻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해서 더하고 크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